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지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인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막연하죠. 어떻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있는 남은 자요, 세계의 살이로 가는 순례자요,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목이,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치면 되겠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어떤 데는 백신 패스 해서 학원 못 가게 해서 항의하고 독서실 모두 항의 막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떤 면은 이게 전부 다 기회인데요.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어떤 면은 사명이다. 또 부모로서의 참된 자녀를 향한 청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 중에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이때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도 물론이지만은 교회사 속에도 존 와나메이크 같은 인물들, 또 D.L. 무디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복음 가진 우리 후대 RUTC를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를 세우는 미래의 응답을, 축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시대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만 가르치면 안 돼. 다른 거 여러 가지 해야 돼. 이렇게. 물론 상당히 맞는 말도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만 가르치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방법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같은 식으로 겨루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기회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니까요.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만 전부 다 안 돼. 이 말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다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출애굽이 됩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한 것입니다.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뭐죠?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왔다. 유월절 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 될 때는 400년의 긴 세월이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단번에 끝내버리는 비밀, 유월절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 불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요. 이런
유월절 피 바르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뭐지요? 뭔 말이고? 낮에는 그 광야 덥습니다. 어마어마히 뜨겁고 나무도 없고 그런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냐? 바로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이 길이 비록 험할지 모르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업체를, 직장을, 내 인생을, 교회를 이렇게 인도, 주야로.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꾸 속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완벽한 능력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한번 당황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떨어지면 안 되고, 믿음 떨어지면 영혼이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낭망해버리면 마음도 떨어지고 신경도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단 말이 좀 좋은 게 아닌데요. 영혼과 신경과 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힘이 빠져버리면, 몸에 힘이 빠져버리면 병균이 들어오게 되죠. 병균이. 우리가 때로는 찬물에 씻는다든지 찬물에 샤워를 할 경우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또 몸이 좀 약한 사람은 오히려 감기가 들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마음과 생각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 권능을, 날마다 주님 바라보심으로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어질 때 역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딱 발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속에 언제까지 영원히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현실과 환경과 스스로 때문에 자꾸 속는데 사단이 자꾸 속습니다. 속입니다. 불신앙할 때 사단이 자꾸 역사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미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불신앙하고 염려할 때 건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들어다닌다. 언제 할 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맡기지 아니할 때, 불신앙할 때 믿음 떨어지고 마음도 생각도 떨어지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 받고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 때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이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단은 자꾸만 불신앙하는 우상 숭배하는 데를 자꾸 찾아다닙니다. 에베소 4장 보니까 속지 말기를 말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말하고요. 우상 숭배할 때 자꾸만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들으면서 영육에 새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나갔다. 19절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쭉 나오다가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 뭐지요? 지금 모세하고 요셉은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유고를 모세와 함께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죠? 요셉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었음을 보여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요셉이가 죽을 때 우리가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계속 전달됩니다. 언약이 언약으로 언약으로.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도 이 언약은 요셉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은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았다는 그 증거가 가나안 땅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약을 잡고 있는 자들의 가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는 것 전부 다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았다.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의 손에서 해방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인생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딱 틀을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회운동, 정의운동,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을 똑바로 해, 정의롭게 살아야 돼, 공의롭게, 굉장히 그걸 강조하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갖다 주지는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뭔가 아주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주의만.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가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신비주의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존경될지 모릅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저렇게 잘 통하지? 와, 그 사람 말대로 되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신비주의로 가면 신비입니다. 그리고 아주 엘리야처럼 슬퍼하고 불쌍해이고 박애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박애도 있습니다. 박애주의는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사단을 못 이기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존경스러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동양의 4대 성인 훌륭한 인물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상한 일이 막 생겨버립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되느냐 대부분 그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확실히 심는다면 부모 중에 부모고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될 때 흑암 권세는 결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가문에 개인에게 흑암 꺾는 이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7배 더 악해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음 없으면 그래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혹 여러분이 자다가 꿈 때문에 꿈자리 시끄러워가지고 굉장히 하루가 불안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을 막 정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 지난번에 어떤 악몽을 꿨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계속 혹시 나타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가리 깨어진 그 사단 예수님으로 깨어진 것을 알려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럴 수 있거든요. 밤에 악몽을 막 꾸고 계속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데도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알아서 가. 너희들 노력한 만큼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그 세상 방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뭐죠?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나와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 광야 그 이스라엘 장정만 노약자 빼고 장정만 60만이고 막 어쩌면 180만 내지 20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지금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과 밤이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하더라. 자,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들 앞에서 가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앞에 가면서 따라와 준다 아니고 앞에서 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오죠.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연약한 저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요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악한 질병과 병만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사업체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마태복음 10절. 그래서 성령 힘입어서 기술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도록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아닙니까? 실제로 임하여.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시거든요. 기도하시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17절에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른 길,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 지름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속에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불러낸 아브라함,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불러가지고는 네가
열방을 복음화할 것이다. 또 복음화해라.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을 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봅니다만은 광야길 가면 그 하루하루가 저 어떠면 힘들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 성막을 만들어 이 사람들아 그렇게 했죠. 또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방 어려움과 힘듭니까? 종교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확 눌리는 그들 보고요. 너희들이 세계 복음할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내 수준과 내 입장과 내 처지가 전혀 맞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말씀이면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 이해가 안 될 때 참 많다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길이 됩니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홍해에 있는 쪽으로 그 길이 최소한 가난단에 세 갈래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름길이 있어요. 그거 말고 저 밑으로 돌아가죠. 홍해길로. 그 어려운 길 홍해를 또 갈라야 될 판인데만 하나님은 우리 간혹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면 우리나라 참 높은 산에는 산과 산에 모여 가기 어려우면 그냥 다리를 놔버리더라고요. 또 산이 막히면 불을 떨어버리고 또 강이 있으면 다리 놔버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우리 수준에 언제든지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은 내 수준과 내 입장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라보시고 그 안에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빨리빨리. 외국 가도요, 빨리빨리 하는 말은 하더라고, 빨리빨리. 중국에서 한번 갔더니 한국말을 뭐 하나도 못하는데 빨리빨리 말 알았습니다만 평안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 없다. 그 광야길에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잘 이해 안 될 때도 많다. 지금 여러분 어디 볼 때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 237 5천 정적 복음화 어이구 지금 우리 동네도 못하는데 라고 할 때면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보호자에게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시기를 함께 역사하사. 지금 이 시간 뭘 시간이냐? 보호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시간이고 사실은 237을 향하여 빛이 발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만 성공해도 사실은 되어지는 거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떤 면은 지금 좀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다 알고 답 나겠는데 문제는 나의 문제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세상에 그럽니다. 중국 속담에 내 코가 석자. 그러니까 뭐 다 알게 돼. 내 코가 지금 석자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거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곳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염려한다고 될 것도 아니요. 오직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다구나. 다시 말해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시게 되어 있구나. 요거 믿음이. 자, 요것만 깨달아져 버리면 뭐가 나오냐? 그 인도받을 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우리 2022년 주셨잖아요. RTC 24 응답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찾으시고 특히 교회에서는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전 뭡니까? 기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응답의 시간표가 내게 임하도록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는 하지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그래야 내가 삶 속에도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죠. 염려 있으면 맡겨버리고 기도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받다 보니까 뭐요? 아, 이러면 되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지지 말고 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고. 때로는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갈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또 나의 그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갈등에는 하나님 갱신하라는 거죠. 또 어떤 그 위기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지금 힘들다. 다 기회입니다. 조금만 기도해보면 전부 다 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과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전부 다. 다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상태가 전부 다 내 삶과 사업의, 직업의, 학업의, 인생 전체 테두리 속에 전부 연결됩니다. 얼른 볼 때는 교회가 따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 학교 따로 갑니다. 전부 다 연결해서 우리 몸과 영혼과 신경이 전부 연결되시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 다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연결된 모든 조각을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개인이 복음화 안 됐는데 우리 뭐 하자 어디 안 됩니다. 개인이 복음화될 때 하나님이 인도받는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사상화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내 체질이 되어버리고요. 전도가 내 삶의 생활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부 다 맞아갑니다. 그럼 인생이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왜 자꾸 뭔가 되어야 되는데 막힐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 나를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맞춰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전도학교 모두 강사들이 김하나님, 이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맞추는 이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복음화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사는 가운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그게 내 코와 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 내게는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또 부모로부터 또 전달된 거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속 실패되는 자라. 이런 경우 뭐죠?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부모님이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뿌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개인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기서 빨리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답이 뭐라고요? 답을 찾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살아온 그 날들만큼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과거 뭐죠? 경험에 의하면 알게 모르게 열등의식, 또 혈기, 우울증.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과 정신은 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잠재했던 것이 더 지금 막 이렇게.
또 과거는 주로 부부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갈등들, 또 신앙생활의 이 갈등들. 왜냐 한쪽에는 또 잘 믿지, 남편은 믿지, 부인은 안 믿지. 또 부인은 잘 믿지, 남편은 안 믿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패와 상처의 경험들.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속으면 안 되고 확실한 기도 제목을 딱 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흑암과 저주와 모든 것이 결박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 버리면 응답은 확실하게 오게 되죠. 이렇게 해결되면 평생에 그 분야의 전문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여러 가지를.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고 결론 낸 또 답을 얻은 그 답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만 해주면 그 사람 인생의 답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거라.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입니다. 남은 문제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에 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겠다고 즉각. 그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2020년 구원받은 자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남은 자의 기도. 그 기도하면요. 복음 때문에 남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 주십니다. 그 증인이요. 순례자이기요. 내 인생길 가는 길이 뭘로 가는가? 세계의 복음을 향하여 내가 가는 거야. 237, 5천 종을 내가 지금 가는 길이야.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요. 때로는 나그네 길, 순례길, 때로는 외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길일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가는 거라.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더라. 생각을 조금만. 어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저기 어떤 생각입니까? 고정관념.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의 고정관념. 참 바빠요. 그게 이제 각인이 콱 돼가지고. 이게 고정관념 바뀌는 참, 고정관념. 그리고 불신앙. 알게 모르게 이 선입견들. 그 자기 생각을 다 버리는. 그 갈라디아 2장 10절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뭐죠? 내게 있어서의 그 고정관념, 불신앙, 선입견, 내 생각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인도 받겠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세계의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 버리면 인생길은요 평탄한 길로 건히 비춰집니다. 밤에 어두운 불에 불기둥으로 밝아지고 떳떳해지고 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살아가는 가운데 주로 어디에 많이 쏟느냐면 환경에 많이 환경과 물질과 감정에 많이 쏘아요. 환경은 또요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그거 또 갑자기 또 환경이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멀리하기도 하고요. 그 두 환경 다 하나님을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멀리하라고. 그리고 또 뭐죠?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거 구하려고 또 하나님 멀리. 어떤 사람 물질이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그 누린다고 또 하나님을 멀리. 자꾸 그게 속아버려요. 그리고 감정입니다. 사람은 감정이죠. 감정에 그냥 자꾸만 어떤 경우는 말랐어. 또 감정이 또 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뭐 하면 되느냐? 진정한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하죠.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안 바꿔지더만은 어느 날 메시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받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현장을 환경을 바꾸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될 때 이제 내 인생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 오늘 좀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과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 삶과 직업의 그 기능에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요셉은 하는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직업과 기능과 사업에서 뭘 찾냐?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오.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면서 최선을, 일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최선도 안 하면서 최고 되겠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죠. 전문성과 세계화를 준비합니다. 거기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아이디어가 사람냐?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직업도 변경도 지금 4차 산업 들어와 5차 산업 막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지금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비싼 값을 두고 저 가게 가서 물건 사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클릭 몇 번 해가지고 값싸게 물건 구입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그것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많은 부분에요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쉽게 말하면 이건 얼마나 경쟁 상대가 없을 만큼 그게 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다 얘기하면 시간 하니까 그만큼 오직이요. 그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앞서가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으로 오력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축복받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영세부 준비했던 그 시간표에 맞는 자가 일어날 때 주시려고 예비된 그 축복을 이제 나타난 바죠. 이 축복이 세세무궁토록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춰두신 것 이제 지금 나타내셔봐도 시간표 딱 때가 올해는 2022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축복 대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월절 피바른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어렵고 난관의 길이고 또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몰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저몰로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속에 영육에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